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셨나이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합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에 아합에게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가뭄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충분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이 아합은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아마 분명히 아합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아합의 성격상 아마 아내한테 가가지고 또 휘둘리고 이러면서 아마 또 다시 위암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뭡니까? 남성들의 특징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자 이제 그래놓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된통 이제 혼난 다음에 다시 말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제 큰 일을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이제 그랬다가는 큰 일을 못한다. 큰 일을 못한다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일 하는 자리에 못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큰 일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합이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다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시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기회를 준 게 뭐냐면 너희들의 작은 무리로 아람 군대의 큰 무리를 무찌르는 걸 보라. 약 7천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로 만든 게 7천 명 좀 넘고 아람의 군대는 최소한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에요. 그 싸움에서 비교가 안 돼요. 7천 명이 아니라 1만 명이라 그래도 어때요? 아람 군대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만 명이 안 돼요,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기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것을 딱 말하지 않고 은근히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숫자의 차이를 보여줘요. 이 극단적 숫자의 차이를 보면은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다라는 그 사인이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를 13절 후반부에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다시 한번 살아계심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돌아서라라는 것이 돌아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여러분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아합에게도 계속 마지막까지 돌아서라.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내주잖아요. 14절에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이 선지자인데 그럼 누구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각 도별로 아주 무공이 뛰어난 그런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공이 뛰어난 청년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방백의 소년들로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랬어요.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이 방백들의 소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무술에 능한 자들이죠. 무술에 능한 자들이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2인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7천 명 정도 되는 숫자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보니까 저희가 오정에 나가서 베나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언제 합니까? 밤에 이제 몰래 기습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엄청난 대군이 있고 이스라엘은 10,000명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주로 게릴라전을 한다거나 밤에 급습을 해야 되는데 정오 12시 대낮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추측 가능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아람 군대들은 자기들의 숫자를 믿고 특별히 낮에는 전혀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노는 걸로. 밤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보초를 쓰지만 낮에는 별것도 아닌 애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냐? 그럼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아예 잠을 자버리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왕 32인 이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람 군대 아람이 지방 자치제라 했잖아요. 아람이 지방 자치제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각 지역의 도의 왕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부하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장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32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이 베나단이 아주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만취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7절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싸움에 능한 자가 앞장섰더라. 그렇죠? 베나단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하매. 근데 이제 이 7,000명을 뒤에 두고 각 도에서 파병한 200여 명의 그 전사들이 무림의 고수들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베나단의 탐지군, 즉 정찰병이 나와서 봤어요. 얘네를 봤는데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오는데 그러니까 뭐 저것들이 뭐 200명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별것도 아니게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도 그것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봤어요. 무슨 10만 명이나 있는데 200명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좀 나와 있던데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8절 말씀에 저가 이르되 이제 베나단이거든요.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뭡니까? 친서를 들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베나단 입장에서 볼 때 전애들이 친서를 들고 온 사람이든지 혹 싸우려고 오든지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나단 입장에서는 설마 싸우려고 오겠느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은 베나단 왕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 말하려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이 베나단이 아주 교만하고 경거망동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약한 나라라 그럴지라도 왕의 사신들은 내비두는 거거든요. 내비두는 거. 왜냐 그러면은 자주 그 사람하고 교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베나단은 뭐냐면 교통이고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필요 없고 뭐 무슨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하면서 뭘 해. 그러면서 그냥 화친하러 온 사람도 다 잡아버리라.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하다 그래도 걔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는 것이죠. 왜냐? 죽이는 게 훨씬 쉽죠. 그냥 화를 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로잡으려면 어떻습니까? 포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게 되면 또 뭡니까? 우리 이쪽 병사도 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죽이는 게 훨씬 쉽지만 사로잡아라 뜻이 뭐예요? 걔네들은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게임도 안 된다. 그냥 데리고 와. 이런 데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고문을 하다가 자기들 즐겁게 막 희나나 거리다가 걔를 죽이겠죠.
그러려고 화친을 맺으러 오든지 전쟁을 하러 오든지 다 사로잡아라, 포로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너무 교만하다. 나는 너희들하고 말할 이유가 없다. 말해서 서로 뭐 타협하고 그럴 이유가 없고 그냥 우리는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이거예요. 19절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은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단의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멸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군대들이 성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뜻이에요. 포위를 했고, 그러니까 그 포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굶겨 죽이거나 아니면은 성을 돌로 무너뜨려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고 어때요? 술 먹고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성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전쟁에 능한 애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을 중심으로 다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각자 어디를 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한 타격 지점을 각자에게 맡겨져서 그 부분을 아예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맡겨진 장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보니까 엄청난 뭡니까? 집중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라. 이 각각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역, 그 부분을 공격하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단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며 멸하니라. 이 베나단도 어때요?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돌격하였더라. 크게 돌격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칼을 휘둘러서 그냥 축풍 낙엽을 만들었다. 축풍 낙엽. 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도륙. 돼지 도살하듯이 도살해버렸다. 왜? 이 사람들은 전혀 전쟁의 준비도 없었고 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술 마신 사람이 도망가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냥 쫓아가면서 전부 다 도륙을 해버렸죠.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다시 선지자가 왕에게 다시 준비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다시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힘을 기르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싸움을 대비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힘을 기르소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겼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그럼 힘을 기르더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뜻이 뭐냐면 힘을 기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의 행할 일, 바로 왕의 행할 일은 군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군대 정비는 차라리 누구한테 맡기고요? 장수한테 맡기고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요번에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사당이 점령을 당했잖아요. 거의 뭐 전쟁 수준 아닙니까? 미국은 극단적으로 분노의 치밀어 올랐어요. 서로 간에 트럼프 진영하고 바이든 진영이. 그런데 이제 미국이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당을 점령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사당이 점령을 당했다. 그게 정확히 맞거든요. 대통령은 뭐냐면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하는 자. 태국의 국왕 있잖아요. 태국의 국왕은 불교의 수호자예요.
태국에서는 대통령, 왕이 불교의 수호자. 그래서 태국에는 왕이 있고 총리가 있잖아요. 근데 총리가 왕한테 말을 안 들면은 불교 부처님을 대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권세가 왕에게 없어도 왕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그 총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나 불교 국가에서의 왕은 자기의 불교 국가의 수호자이고 미국이나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인 겁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수호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왕에게는 1차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할 때 뭡니까? 왕이 하실 일을 하소서. 왕이 행한 일을 하소서. 그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겼겠습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23절에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23절에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패배하고 돌아가서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전력을 짜야죠. 자기도 전력을 짜는데 어떻게 전력을 짜냐면 이 고대 이 근동에서는 그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지역의 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뭐 불교나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우리 그 민속 종교 그 지신 있잖아요. 지신이라는 게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잖아요. 가시는 그 집안을 그래서 지신이 있기 때문에 각 동네별로 그 뭡니까 길쭉한 그 천하 대장부 그 세워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 동구 밖에다가 딱 그 신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의 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런 신관의 개념은요, 그냥 자연적인 머리에서 싹 트는 그런 신관의 개념이에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 또 뭡니까? 이 절가를 관할하는 신, 또 우리 집을 관할하는 신, 이 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데 바로 그 신들을 무찌르는 것이 땅받기 기도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그 있잖아요. 땅받기 기도는 뭡니까?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더러운 악의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이게 땅받기 기도의 핵심적인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땅받기 기도의 개념은 형태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뭡니까? 그 무속신앙적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관. 이 지역을 감당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폐가 있잖아요. 폐가를 보면 꼭 거기에 귀신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그 귀신이 그 폐가를 떠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놈의 능력의 귀신이에요. 가가지고 저리 가 있어, 구석에 가 있어 그러면 되죠.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귀신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이 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했다 이거예요. 산의 신인데 산에서 전투했다. 근데 이도 그게 많을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신의 산에 만났잖아요. 신의 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 들어왔을 때 자세히 봐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스라엘이 문명이 안 발달했지. 가나안은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은 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문화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져 있고 얘네들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냥 4분 5일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의 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말이 있고 마차가 있어요. 말이 있고 마차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쳐요? 산에다가 쳐요, 산에다가. 그래서 산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승승장구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는 수많은 근동의 사람들이 저것은 산에만 올라가면 자기네 신이 도와서 전쟁에서 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보는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그들이 말을 했어요. 쟤네들은 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산에서 전투해서 전부 다 이겼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전부 다 민둥산이긴 하지만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도 올라가면 고바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들 고바의 길이고 다 산이고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능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포위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그 신을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신을 여호와는 누구예요?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전쟁에 능한 신. 전쟁 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산에서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가가지고 뭐합니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진 이유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결과 내린 것이 쟤네들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못 모르고 산에 가서 전쟁해가지고 졌다. 이제는 우리가 뭐하냐? 평지에서 내려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23절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에게 대신에 장관을 주시오.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그 왕들이 장수 대신 왔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각각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각각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뺀질뺀질 거렸던 거예요. 뺀질뺀질 거려. 첫 번째, 이 각자의 왕들은 뺀질뺀질 거렸습니다.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각 지역의 왕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전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대 장관, 즉 우리로 말하면 군사 전문가로 다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패전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는데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는 두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뭡니까? 산에 올라가지 말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왕들을 바꿔서 장군들로 바꾸자.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 한 명의 명령에 하달되면서 쫙쫙쫙쫙 퍼지는 중앙 집권적인 전사가 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잖아요.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살 때 삼권이 분리돼 봐요. 삼권,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돼 봐요. 옆나라 독일에서 전쟁이 일으켰는데 프랑스가 그 전쟁을 막으려고 의회를 소집해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독일군은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때는 의회를 소집하고 야당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통과가 안 돼봐요. 그럼 독일군이 이미 파리까지 들어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세는 상권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왕에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왕에게 집중돼야만 즉각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집중돼야 됐었고, 그렇잖아요. 왕에게 집중되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유럽이나 많은 세상이 전쟁을 거의 안 하게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안 하게 되면서 이 왕의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근세 내내는 왕의 힘을 빼는 작업이 근세의 작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툭하면 발생하는 중세 유럽의 마당이었다 그러면 삼권 분립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은 안 돼요. 왕에게 집중돼서 왕이 모여 해체, 즉 앞으로 직진 다 왕 혼자 결정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30명이 넘는 각 토 세력들이 전진 그러면 안 가고 있고 내가 맨 뒤에 맡을게. 내가 이번에는 뭐 성을 맡을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쟁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봉건 제도가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건 제도는 그 시대의 형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형태고
지금 같은 세상에는 봉건제도가 아무 의미도 없고 타락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권이 많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해도 판사가 딱 거절해 버리면 끝. 얼마나 상권이 멋지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서로가 돼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번 정부가 이제 검찰에 힘을 많이 뺐거든요. 근데 왜 검찰의 힘을 많이 뺐냐면요. 이 우리나라의 검찰의 역사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일제시대 때 검찰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검찰을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검찰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검찰을. 그러니까 인권과 삼권 분립에 입각하기보다는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권세를 많이 줬어요. 권세를. 근데 그 검찰의 손을 못 댑니다. 왜? 검찰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아주 초종 박살을 내놓기는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죠. 어쨌든 지금까지 일제시대 이후부터 가장 검찰에 힘을 빼는 시기가 지금이긴 합니다. 근데 힘을 좀 빼긴 해야 돼요. 힘을 좀 빼긴 해야 돼가지고 이 전 세상에서 수사권, 기소권, 무슨권 해가지고 이걸 다 독점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어요. 현대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현대 한국 검찰은 현대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권세가 집중이 되면 어때요? 한 이제 50년, 60년 오니까 여기저기서 탈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쨌든 강력한 단체를 수를 받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쪽 문재인 정권도 손상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이가 쿵 부딪혔으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상 검찰에게서는 힘을 좀 빼야 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집중. 전쟁,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도 일제라는 나라가 태평양 전쟁과 중국 침략을 위해서 한국을 발판으로 삼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쓸모있고 유용한 일사불란한 검찰을 원했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검찰이나 이런 경찰에 집중된 힘이 필요가 없고 상권이 분립이 돼야 돼요. 반대로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왕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다가는 어때요? 전쟁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뭐예요? 각 왕들이 서로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안 됐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두 개를 딱 주장했던 것이에요. 두 개를. 근데 한번 봐봅시다. 25절에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다시 그 세력들을 다시 모으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람 왕의 그 어떤 책사입니다. 책사. 그래서 이 전쟁에 지고 지금 다시 아람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우리가 패전했던 이유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패전했던 이유는 우리가 산에 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중앙 집권적이지 않았었다. 자, 이렇게 책사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책사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과 패전의 원인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패전의 원인을. 그럼 우리는 모여서 합리적으로 이 전쟁에 우리가 졌던 이유를 마련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서 최대한의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 이유를 분명하게 서술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이 전쟁에 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누가 알아요? 누가? 이 전쟁을 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전쟁의 패전의 이유를 찾으니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의 논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어요. 근데 이걸 안 봐. 근데 우리가 망한 이유를 찾아. 우리 회사가 망한 이유를 찾아요. 우리 회사가
그 사람들의 니들을 태우지 못했다. 우리가 시기를 잘못 맞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들의 문제를 찾아서 대안을 모색을 합니다. 대안을 모색. 근데 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악한 속성 때문에, 또는 더 나아가서 아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제거하였는데, 그거 모르고 100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계획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앉아서 탁상 공론을 하는 게, 탁상 공론을 이번에 우리가 이거 뭐가 빠졌고 이거 어쩌고 이걸 보강하면 어쩌고 맨날 해봐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람 군대의 책사들이 잘못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깜빡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지에서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